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3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도 값을 지불하는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리고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값을 지불하심으로 보여주십니다. 어떤 값입니까? 우리가 졌어야 할 십자가, 저주의 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해 보시면 2절 말씀인데요. 그 음녀된 고멜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다음에 그 여인이 자꾸 다른 길로 도망가니까, 멀리 떠나가니까 그 여인을 사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죠.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합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 여인을 다시 나의 곁으로 데려오는데 값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값을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것을 합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은 30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은 30개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은 남종과 여종의 값으로 은 30세겔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구약시대 때에 이 종들을 사올 때의 값이 은 30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값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은 30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이죠. 누구의 값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 인하여서 팔렸을 때의 값이 은 30이었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럼 오늘 말씀은 은 30개로 호세아가 자신의 아내 고멜을 사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얼마였습니까? 은 30으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무슨 값입니까? 우리의 죄의 값이며 사망의 값이고 저주의 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 30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증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은 30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은 30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었고 십자가의 그를 못 박는 생명값이었습니다.
그것이 은 30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의 값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오셨습니까? 왜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데려왔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를 데려와서 자신의 거룩한 신부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입니다.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무엇으로 사왔습니까? 피값으로 사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피로 사오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왔습니까? 물론 사랑 때문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로, 피로 사오신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피값으로 사오신 것은 물론 사랑 때문이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제사장들과 하나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에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오시면서 그냥 구원 얻는 정도,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답게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값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왕노릇하기 위한 값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피값으로 사신 존재답게 왕노릇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명령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구원 얻는 정도로 이 땅을 살아갈 정도가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인 자들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살아가는 중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 어떻게 왕노릇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갈지 못 갈지가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천국은 주어졌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하는 존재로 살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은 30개를 지불하셨기 때문이죠. 그 피값으로 우리가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답게 왕노릇하는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이 하루 왕노릇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우리를 피로 사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새 생명 주셨으니 주의 자녀답게, 거룩한 신부답게 오늘 하루를 승리케 해주세요.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